에베소서 말씀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말씀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힘쓸 것이 있는데 무엇을 힘쓰느냐?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된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표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합하라. 내 뜻에 맞추라. 내가 가니까 따라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합하라는 것은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요,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조화롭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것이 작은 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화목하고 다정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또 부부가 다정하고 또 교회도 서로 일치되고 화목하는 모습은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는데 찬양대에 음정을 내는 것도요, 같은 음을 내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음을 내지만 이게 화음이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소리가 나기는 납니다만 화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분열로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역 갈등,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까이 함께 몸을 부대끼고 사는 사람들끼리도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뉘고 흩어지는 것. 이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가. 찾아보니까 제가 물리학 법칙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무질서도나 혼란의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가만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먹고 싶은 말, 먹고 싶은 거 이것만 생각하면요, 결국 우리는 나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기보다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뉘고 갈라지는 것일까? 사실은 먼저 나누는 건 너무 쉽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처음에 갈라질 때는 38선 줄을 쭉 꺼버렸어요. 줄을 끌 때는 쉬웠죠. 근데 이걸 다시 합치려니까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 되는 것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새로운 다짐을 다 하시죠. 더 좋아지고 더 화목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마음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의견이 엇갈리고 사회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영이 나뉘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쓰고 깨집니다. 그러면 결국 혼자만 남는 겁니다. 이기는 쪽이 약한 쪽을 없애버리면요, 혼자만 남는 것이죠. 특히 요즘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SNS 보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 수가 40조 개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세포가 있으니까 한두 개 좀 별것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고요, 허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세포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세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포들이 정상이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에는 우리 모든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이는 당시 이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해라.
우리가 온전히 합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세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온전히 합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이 있다가 아니라 탁 붙어 있다, 연결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외부에서 타격이 오고 외부에서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되면요 상처가 납니다. 근데 내적에서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이 공급되면요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부 쪽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상처 입은 것이 덧나게 되고 그리고 골마 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꼭 묶여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으로 꼭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전히 합해서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평안과 연합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가는 공동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게 만들었다,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평안에 성령에 매는 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일시적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 내면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곳에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다른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냐?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가 계시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이 힘이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연합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불꽃이 모여서 큰 불길을 이루는 것처럼 깜깜한 하늘에 불꽃 하나 올라가면요 펑 터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불꽃 쇼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밤하늘을 쏘놓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수를 놓는다는 거죠. 이 어떤 수를 놓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뒷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함께 모여서 친목회하고 우리 단체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힘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힘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으로 또 소그룹 모임으로 각 위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 것들과 비교 안 됩니다. 복음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힘을 교회가 가진다면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 선을 꺼버리고 계속 배척을 해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고르고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다른 건 맞춰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갈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우리가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경제를, 우리 집의 건강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맞춰갈 수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인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로한 분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섞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만에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이 평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는 사실. 그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어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실수를 했거나 누군가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고 앉아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자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서로 나눌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가진 것을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유, 내가 공동체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내게 주신 문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함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그 문제가 고쳐진다, 이것보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진영의 사람들 우리는 아예 이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쪽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쪽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 사람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도 분노하고 선을 꺼버리는 것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고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안 변한다 생각하죠.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맞춰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이 생깁니다.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좋은 이웃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서로 격려하고 돕고 힘이 되어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살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4장 4절 오늘 말씀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단일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각각 다른 색깔이 아니라 저걸 다 모아놓으니까 무지개라 부르잖아요.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그걸 따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말하죠.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빛을 냅니다.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와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이웃들이 함께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삶이 풍요해질까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삶이 될까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된 인생,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하고 혼자만의 세계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외로워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살도록,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만나는 모임은 그 모임의 목적이 사라지면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라고 우리를 광야교회로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각 지체, 팔이나 다리나 뭐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몸이 온전한 기능을 못합니다. 교회도 각 성도가 함께 해야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목사 혼자서 이루어가는 건 아니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섬기며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학연, 지연, 나하고 저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진짜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가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유대인도 그냥 지나갔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상관없다 생각했으니까. 나하고는 관련 없다 생각했으니까 지나갔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왜 도와줬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 생각 못하면 제사장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못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은 이웃 삼으라고 붙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어떤 우리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대요. 그런데 막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아직 귀에도 안 들어갑니다. 아들 낳아서 처음 안았을 때는 신기하시더래요. 근데 손주를 안고 보니까 신비롭더랍니다. 신비롭더라고. 이거는 둘도 없는 이웃이죠. 손주는 그분에게 모든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웃 삼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이웃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의지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관련 있도록 하나로 이번 새해에도 계속 묶어 가실 것입니다. 한 공동체 삼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우 소식을 통해서 어떤 분은 결혼하시고 어떤 분은 입원하시고 어떤 분은 장례식으로 소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웃 삼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관련이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요. 왜 구원 얻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니? 자녀가 됐으니까 관련이 있죠. 자녀가 됐으니 그분이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연결되는 이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웃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아무리 해도 그분이 우리 교회와 방문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이웃 삼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많은 이웃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많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주 동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매주 한 분, 5분, 10분씩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계속 붙이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 가족 소개할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목장에도 위원회 사역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웃을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살맛나는 공동체일까? 아니, 살맛나는 공동체로 새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수요일쯤 됐는데 아이고 아직도 3일이나 더 남았네.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래야 돼야 되는데 토요일날 되는데 벌써 내일 주일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대사회는 자꾸 고립되어 갑니다. 관계는 줄어들고 있죠. 교회는 이웃 만들어가는 곳이라 있습니다. 새해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이웃들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해 드릴 중보 기도해 드릴 명단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많아지도록. 또 섬김 노트, 내가 이곳에도 섬겨보고 저기도 섬겨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로 어울리는 곳을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과 관심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좋은 이웃들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작정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보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좋은 이웃들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될 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래요. 다 하나래요. 하나가 될 때 뜻이 분명해집니다.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연합, 일치, 통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뭘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밤새도록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분열하게 되면 저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아니면 저쪽은 까만색, 이쪽은 하얀색 이렇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 보면 한쪽은 하나님 편, 한쪽은 사탄 편이라서 분쟁이 생깁니까? 싸움도 안 돼요. 그거는 둘 다 하나님 편이래요. 둘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래요. 둘 다 당신 위해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더라도 생각이 나눠버리면 거기 분열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분열의 영이 함께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주의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의 사명, 이걸 함께 이루려면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새해에도 사탄은 다양한 문제와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서 가리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그 안개를 걷어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온전히 합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어요, 여러분. 계획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중요한 만큼 이걸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분명해지고 사명 감당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발을 맞추어가고, 그 다음 속도를 조절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더 참아주고, 이해하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 새해에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하나 되는 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 분열이 생길 때마다 완충 역할을 해주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그곳에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뭐라 했습니까? 사고 다발 지역. 여러분, 운전 주의 지역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리더의 역할,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 사명,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올 한 해 맺어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 여러분, 살아갈 새 힘이 생기시길 바라고, 병든 몸이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뭐 할 때요? 하나 될 때.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웃이 많이 생긴다 했습니다. 아이고 귀찮고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하게 해주세요. 숲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하나 될 때 먼저 손 내밀고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온전히 합함으로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려놓고 서로의 차례를 존중하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조화 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 되는 영을 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우리 가정이 만나는 좋은 이웃들, 교회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 새해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온전히 합하여서 힘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좋은 이웃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발견하고 그 사명 이루어가는 제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권능의 말씀으로 온 젊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나뉘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목을 이루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품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성교헌금, 또 목적헌금, 비전헌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주님께 드려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 이루기로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